8장 31절부터입니다. 에스라서 8장 31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8장 31절 말씀.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기도는 기도를 하게 되는 그 시작, 그 하게 되는 어떤 특정한 기도를 하게 되는 그 이유, 또 그런 상황,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지만 어떤 중요한 기도를 위해서 금식까지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의 중심, 그런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도가 다 맞춰지고 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이후에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그냥 응답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응답을 받은 사람이 그 구한 기도에 합당한 삶의 자세, 마무리, 그것을 잘 할 때야 비로소 그 기도가 하나의 기도가 이제 사이클이 맞춰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하고 또 금식까지 선포하면서 그렇게 바벨론에서 2차로 귀환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었고 또 이제 그 먼 거리를 올 때 그들을 도와줄 호송해줄 군대도 없었고 참으로 위험천만하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또 사람에게 구하지 못할 것들은 또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온 무리들이 강가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있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물과 사람들이 드린 헌물 또 귀한 축복의 그런 선물들을 가지고 올 때에 그들을 노리던 대적들과 도적들로부터 안전하게 그들이 예루살렘에 마침내 도착했다. 약 4개월에 걸친 여정이니까 얼마나 길겠습니까? 도보로만 이동하는 것이고 많은 광야와 산과 들판을 강가를 지나는 일이고 또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곳까지 다 그렇게 지나는 것이니까 굉장히 이제 위험한 일이죠. 그것들을 잘 그들이 오늘 그 31절 말씀에도 보면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그러니까 대적들도 이 무리들을 치기 위해서 준비했고 또 매복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다. 거기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마침내 도착해서 3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며 휴식을 취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이 가져온 페르시아 왕과 그 왕의 방백들 그리고 아직 그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남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 많은 예물과 헌물들을 그대로 잘 지키어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고 그들이 그것을 다 일일이 세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기록하여서 출발하기 전과 출발한 이후에 그것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꼼꼼히 다 확인해서 누락된 것이 없도록 하였다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도 드렸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림으로써 그들이 그들의 이제 여정을 마무리하고 또 이제 출발할 때 페르시아 왕이 준 조서를 가지고 또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강 건너편
관리들에게 가서 그 조서를 보여주고 이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법권을 행사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 조력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사실은 이제 뭐 출발하기 전 준비, 또 페르시아에서 출발하기 위한 준비, 또 출발해서 여정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일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 맞춰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도 그들이 긴장을 풀지 않고 그 본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심을 다했고 또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그들이 다 일일이 점검하고 체크하고 본래 목적을 끝까지 잘 이뤘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용두삼이라고 해서 이제 시작할 때 의도나 동기는 큰데 끝은 사실 잘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이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것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만 사실 그 기도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바라시죠.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적은 것이나 큰 기도 제목이나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뭐 이런 것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더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지만 그 구한 것에 합당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또 다짐하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서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말씀하시지만 모든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가 드리는 약간의 그 서원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매일매일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필요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양도 다르고 다 다른데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매일 필요한 걸 줄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집에서 입만 벌리고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는 게 아니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일 내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겠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어진 일들에 열심을 다하겠다, 성실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약과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받음에 합당한 우리의 마땅한 삶, 그 마땅한 삶을 함께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가는 거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면 하나님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에스라 선자가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가서 그가 본래 목적한 대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 그 일들을 잘 해야 돌아온 이유도 있고 목적도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행로에 안전하게 지켜주신 기도의 응답에 그 합당한 결과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시작과 과정 또 응답 또 중요하지만 응답 이후에 우리가 간구한 바에 합당한 우리의 약속을 잘 이행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응답과 전후의 다른 점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과 기도 응답 받은 이후에 우리가 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제 목적이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의 유익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전후가 응답 전후가 아무 달라진 것이 없고 나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내가 기도한 것은 응답이 됐다라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기도의 생활을 계속 그렇게 하면요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무엇보다도 은혜의 수단으로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 합당하고 바르고 온전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 앞에 좋은 어떤 뭐 승진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그 지위에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과 함께 주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물질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게 많은 물질을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많은 물질을 얻게 되는 것으로 응답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이 내게 많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쌓아두고 내가 축적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또 우리의 인생의 분복도 누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할 때에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그 응답 자체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이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요,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까닭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도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에 후회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부탁을 들어주었을 때 하나님, 그 부탁 자체도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이지만 그것을 들어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또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의 응답을 받아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시면 이러하겠노라고 하나님 주께 드리는 약속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기를 주저하거나 뒤로 미루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기도함이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큰 유익이 되고 기도 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기도함에 있어서도 지혜롭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만한, 사랑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